여호수아서 제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뒤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갖고 있는 관심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면은 행복할까? 누구나 다 행복에 대한 열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복에 대한 뜻을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흐뭇하도록 만족하여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 이것을 국어사전은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같은 행복한 상태를 계속해서 과연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낸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게 되면 이 행복은 국가보다도 우선되는 가치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행복이 이토록 놀라운 존재이지만은 정작 오늘 대개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행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행복에 지기를 원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 그것은 운수 대통하는 거다. 운수 좋은 인생 살아가는 거다. 행복한 것은 팔자가 사납지 않고 팔자가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정말 행복하다. 돈 많고 잘 살고 풍성한 삶을 살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갖추면은 그 사람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닐까? 사실 이것은 행복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2002년도에 세계 최초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개설한 대학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철학 심리학 교수인 탈 벤 샤흐르라는 교수가 최초로 대학 안에 행복학 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해피얼하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불행한 사람의 유형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성취주의자.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둘째는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미래를 상실한 쾌락주의자. 이들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과거의 실패에 발이 묶여 현재와 미래를 함께 잃어버린 허무주의자. 이 역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불행한 과거에서 해방되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 사실 이분의 이 같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 철학적으로 이 행복을 너무나 참 철학적인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뭔가 행복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아무 읽어봐도 과연 이 행복인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행복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냥 막연한 말장난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어진단 말입니까?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어떻게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이지를 못해요. 실제적이지를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리고 그냥 환상에 젖어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때 우리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행복 전도사요, 행복 비타민이요, 행복 디자이너라고 아주 참 소문난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바로 최윤희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TV 아침마당에 자주 출연하고 저도 그분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방송을 듣고 또 메모도 하고 인용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었어요.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어느 스타일로 사람들의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행복에 절하고 나처럼 행복에 절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행복을 찾아냈던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세간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행복을 겉으로 외쳤던 그분이, 행복을 디자인한다고 하는 그분이 왜 죽었을까? 정말 너무 그의 죽음이 너무나 아이러니컬했어요.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했어요. 지금도 그분의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왜 죽는지를 모르겠다고 수많은 올린 댓글이 있어요. 행복에 대한 막연한 개념, 막연한 외침, 말장난, 그건 절대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행복을 뭐 다른 어떤 책에서 어떤 세미나 강의 어느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비결, 그 답, 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잘 정착해서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은 광야 세대, 저 출애굽 세대도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대였어요. 이 새로운 세대들이 광야의 삶을 마감한 이제 저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지도자인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바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 가나안에 정착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미래의 행복을 조언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걸 제시하면서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 예배를 영어에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이 worship이라는 단어, worship이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중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뜻이에요. 경외를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 신세대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그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생활에 익숙치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예배화, 생활화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기존에 이루었던 그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이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소멸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들과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삶의 현장을 둘러보게 되면은 그 모든 주변 환경이 전부 다 귀신 섬기는 문화, 우상 문화, 가나안의 잡당한 더러운 타락한 문화들만 범람하는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람하는 가나안 내 거짓된 잡단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어요. 무슨 힘으로 그들이 그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바로 그 비결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아라. 예배가 너희들의 삶의 생활화 되도록 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 순간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 아니면 우리가 돈만 많이 번다고 돈이 물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러면 부자분들은 다 행복하죠.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재난융화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 세상을 똑같이 가족 단위 참을고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그냥 유의를 즐기고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뭐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산천을 찾아간다고 정말 기쁘고 즐기고 행복할까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도전하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가치,
그 가치가 있거든. 그걸 선택해라. 그게 강 저쪽에 있는 뭐 신들, 여기 신들은 거짓 신들을 말하잖아요. 우상을 말하잖아요. 그게 좋거든. 그거 한번 너들 선택해봐라. 그게 좋거든. 그게 그렇게 좋거든. 그거 선택해봐라. 돈이 그렇게 좋거든. 막 돈에 한번 포로돼 한번 살아봐라. 세상 영화, 세상 명예 그렇게 좋거든. 그거 선택 한번 살아봐라. 어떻게 되려는지. 그러면서 요수아는 그러나 나는 오직 내 집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가치 선택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기쁨이 없고 갈등이 휘몰아치고 왜 그럴까요? 이 가치 판단 기준을 잘못한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느냐? 이 가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가치 선택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 말이에요. 이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다원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참 가치가 다원화된 그런 시대가 없어요. 이 가치가 다원화된 이 시대의 결집이 뭔 줄 아십니까? 결속력이 없어요. 결속력을 상실해버려요. 요즘 우리 이 대한민국을 봐도 그래요. 이제는 뭐 데모해도 경찰들도 뭐 이제 안 말립니다. 중앙 어떤 신문을 보게 되니까 이제 경찰들이 뭐 전에는 경찰 동네가 포리스 라인을 긋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안 한다 그래요. 데모해도 이제는 자동차 뭐 버스를 몰러 막 데모들을 막고 이제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큰 대로 차가 막혀도 그렇게 이제 뭐 안 막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시대 같아도 그 의도를 깊이 파고 들어가보면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나라의 공권력이 상실되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겠나? 왜 이런 지경에 빠져들어갔느냐? 너무나 우리의 가치관, 체계가 다운화되어 있어. 이 사람 이거, 저 사람 이거 요구하고 뭔가 좀 자르고 맺고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걸 포용하는 그야말로 뭐 어떤 인기 위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모든 걸 다 휘사바 포용하는 이런 분위기가 들어가니까 나라가 정말 국가 기강이 어떻게 세워지겠나? 여러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가 됩니까? 통합이 되고 협치가 됩니까? 더 안 돼요, 더 안 돼. 우리의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다원화된 시대 속에 한 가족 의미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가정의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유명한 기독심리학자인 잭 벌스윅이라는 분이 오늘의 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그분이 나누었어요. 전통적인 가정, 현대적 가정, 그리고 성경적 가정으로 나누었어요. 이 가정을 나눌 때 그 기준이 뭐냐? 권위를 가지고 권위 나누었어요. 전통적 가정의 권위는 주로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가정을 가부장적 가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가정은 엄격한 질서는 있지만은 서로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억압이 존재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현대적 가정은 분위기가 부재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저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런 가정일수록 갈등 구조가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등등의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나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성경적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 가정의 권위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이 성경적 가정의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가정은 결국 그 가정의 가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이 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함께 모시기를 선택하면 바로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성경적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정의 모델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 가정.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작품 가운데 만종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부부가 하루 종일 밭에서 노동을 하다가 저녁 무렵에 저 멀리 이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걸 들으면서 부부가 그 자리에 서서 마주보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야, 행복이 무엇인가?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바쁘고 피곤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세요.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각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오늘 우선 이곳에 함께 모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이 순간만큼 더 행복한 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 세상 이곳저곳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돌아다녀 보세요. 절대로 그런 곳에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해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후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야말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의 섬긴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에 어느 정착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세속적인 더러운 귀신들이 문화를 우상의 문화를 지금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하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광복된 지 해방된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요 일제 잔재가 남아 있어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뭐 심지어 생각, 젊은 세대들은 옷을 입는 스타일 뭐 이런 것까지도 일제 문화가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대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한 사상과 한 문화에 쇠뇌되거나 물을 먹은 것이 쉽게 그렇게 벗어날 수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 그래서 이 새해가 되어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새해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를 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을 사모하는 민족이에요. 옛날에는요, 새해가 돼, 설날이 돼 보세요. 복조리 하면 복조리. 조리, 살 씻을 때 이렇게 조리. 그걸 만들어가고 복조리라고 해요, 복조리. 복조리. 그래, 한 해가 바뀌잖아요. 그 복조리 장사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 복조리 사라고 막 동네만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 복조리 사가지고 벽에다 걸어 놓습니다. 네. 복 많이 담으라고. 복 많이 담으라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이 복자, 이 복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복과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복이 찾아온다, 복이 달아난다, 복을 타고난다, 복을 아낀다, 복을 심는다, 복을 거둔다, 복이 터진다. 어떤 식당 상호는 복 터진 집, 복이 쏟아진다. 뭐 먹어도 보면 저 사람 복스럽게 먹는다, 복스럽게 생겼다, 파복하다, 박복하다, 뭐 등등 이런.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색동옷을 입힌다. 그러면 그 옷 기르면 전부 다 복. 벽에 양 사이드에 복자 큰 거 팍팍 박아놓고 숟가락에 수저에 복, 밥상머리에 복. 아니 한복 고름에 복. 무슨 복이야? 복으로 다. 심지어 이름을 짓잖아요. 어떻게 짓습니까? 복돌이, 복순이, 만복이, 수복이, 복희, 이런 복자가 들어가면 최고 이름이었어요. 옛날에는 복자.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복의 개념들이요, 전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뭐 출세하고 돈 벌고 오래 살고 잘 살고 아들 낳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 개념의 바탕이 뭐냐면은 우리 선조들이 믿어왔던 귀신 문화, 우상 문화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복을 겉으로, 결국 이 복을 우리는 정상적인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복적인 복이에요. 기복적인 복. 우상신앙에서 바탕에 이루어진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야야, 그렇구나. 그래도 세상에서 믿을 것은 돈밖에 없구나. 자녀들에게요. 그래도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돈 많이 벌어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해라.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인생 가치, 돈이다. 그렇게 알지 않겠어요? 자, 고3 수험생들이었어요. 야,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 네 재수하지? 죽었다 생각하고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가서 교회 나오.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최고, 세상 공부, 세상 출세 최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에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업을 하고 고민하는 자녀가 있다면, 야야, 나는 성적보다 네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무엇보다 대견하구나, 자랑스럽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인생의 행복의 가치는요, 아마 이거예요. 믿음의 가치요. 믿음의 가치가 분명하게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가치가 없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치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을 두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향해서 믿으란 말을 안 합니다. 믿으라는 말 대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섬기라. 서비스하라 그 말이에요.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우리 섬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섬길 때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한번 섬겨보세요. 셀가족 모임에서 셀리더가 셀가족을 섬깁니다. 행모임에서 베스트를 섬깁니다. 세가족 섬김이들이 세가족을 섬깁니다. 어떻습니까? 섬기다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섬기다가 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섬기다가 믿음을 체험하게 되고, 섬기다가 확신이 생기고, 섬기다가 즐겁고 기쁘고, 섬기다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따지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참, 섬겨보세요. 여러분의 인격, 성품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 한번 섬겨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억지로 끌려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곳에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행복하지 않을 성도 아무도 없어요. 한때 미국에 정치적인 현명한 인물이 한 분이 있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레이건 시절, 리 에드워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으로 네거티브 이 정치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정적들을 다 파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대통령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킹메이커 역할을 했어요. 한마디로 부와 권력을 한 몸에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정적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이분이 어느 날 건강 검진을 받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그가 과감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놓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구동성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당신 무엇을 하겠느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기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반성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의 정치적 정적들, 폐해를 주었던 그 정적들에게 정중한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 정적들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그 편지를 받아보았어요. 그 편지 내용에 지금 저는 뇌 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했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고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이 용서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1991년 2월 라이프지에
마지막 교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부와 권력과 명성의 우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공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권력, 어떤 부로도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얻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종양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가 주일날 가족이 부축을 받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지막 그 인사였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복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평생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따라서 한평생 여러분들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것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간 것 이상 행복한 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세상 뜻들로 인하여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것들로 인하여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이 완전히 유턴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섬기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